2024년 올해는 우리 모두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깊은 신앙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 영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웃 동네에 사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좀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인 순돌이에게, 이름도 벌써 순종적이죠. 순돌이에게 이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갑돌이를 시켜서 순돌이에게 내일 저 이웃집 그 사돈네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갑돌이가 순돌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돌이를 불렀어요. 영감님이 불러서, 자, 이제 이웃 동네인 그 사돈네 가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 순돌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아침 일찍 벌써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순돌이가 아침 일찍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순돌이는 지금 뭔가 뭘 하러 갔다 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이웃집 사돈네 가서 주인이 그 사돈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걸 전달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그냥 갔다 왔어요. 여러분, 왜 갔다 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 온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잘 했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처음 배를 육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다 씻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이 말씀이 사실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진짜 하기 싫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에요.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내일 저희가 또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를 호수에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 그러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년에 52주 말씀을 매주 주시는 거예요. 52주 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부흥 집회나 또 큐티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저희가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 기간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거 한 번 안 빠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들을까? 1년에.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2주니까 52번 더하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니까 3번이잖아요. 그걸 52주 곱하면 한 136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새벽 기도회를 한 5일로 따지고 그래서 52주니까 260번 됩니다. 그걸 다 거의 이렇게 모아보니까 416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어요.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얻지 못하셨다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생각 자꾸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듯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 기억나세요? 이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들의 생각이에요? 그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대기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그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병이 낫게 해줄 줄 기대했던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나아만 생각이에요. 나아만. 그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도 좋은 강 많은데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될까?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죽이라. 진멸시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젖먹이 아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까지 죽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생각, 백성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좋은 양과 소는 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배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그냥 로봇처럼 그냥 움직이는 사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좀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남자답게 사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집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또 고객들과 날마다 술집이나 환락가를 드나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사인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지 뭐, 알았어. 그러나 내심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벌어줘? 뭐 집안을 안 돌봐? 무엇 하나 남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 그러면서 조금 더 미안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만 한 거죠. 36세가 되던 이분이 1984년인데 그때 여느 때처럼 이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기가를 했습니다. 왔더니 아내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성경책 하나랑 노트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이 노트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 하염없이 걸으며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이니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 뜻밖의 노트를 본 거예요. 정말 눈물로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를 읽고 나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이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재로 가서 하염없이 운 거예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 생각해서 울고 모태에서부터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추한 자신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인가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버린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그때 이제 그토록 진짜 정말 좋아했던 술, 담배가 막 역겨워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그 손에 놓지 않았던 화투나 카드 이런 것들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죠. 그토록 가족들이 원하고 정말 원했던 그동안 들어주지 못했던 그 한때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어떤 신앙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2018년도에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셨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살고 있지만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 세례받는 순간 거듭난 나는 영적으로 응애하고 우는 아기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내주 연습이다. 내주란 안에 살다라는 뜻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 내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둘째, 분별 연습이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연습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라고 질문하고 살던 버릇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라고 질문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 순종 연습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그것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순종도요, 연습해야 쉽게 나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가는 이 백성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한 것이죠.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매번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요, 그 당시 철렁철렁 5m 이상 되는 그 물이었어요. 길이도 넓었어요. 마치 한강과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라 하시니까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잠그게 되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깊은 신앙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깊은 체험을 원하십니까? 올 한 해에는 내 삶에도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늘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루틴에서 좀 벗어나셔야 해요. 새롭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을 좀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요, 때로는 새벽에도 나오시고, 때로는 수요일 금요기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아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라고. 그럼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쉬라고 하시면 쉬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핍되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인생이 만족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이요, 우울했던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